그래서 29절입니다. 같이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들이 좀 25절 읽으면서 서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세 사람이 주님과 달리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딱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해서 본인이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느끼십니까? 주님보다 어떤 분들은 동시에 고린을 했고 어떤 분은 좀 늦게 고린을 했고 어떤 분은 좀 일찍 고린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들에게는 이런 명칭이 붙였습니다. 첫 번째 동시에 고린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명칭이 붙여졌고요. 늦게 들어온 분은 뭐라고 붙여졌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들어갔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동시에 들어가던 늦게 들어가던 빨리 들어가던 다 격려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동시에 들어와도 괜찮고요. 빨리 들어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기냐 지느냐보다 또 하나는 잘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또한 부흥되느냐 안 되는가 보냐 이것보다는 주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거하라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는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도 중요치 않고요. 또한 부흥되는 것도 부흥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주님과 함께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26절을 여러분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혹하다는 것은 유혹하다라는 말이 뜻이고 플라나오라는 뜻인데 이 플라나오라는 뜻은 미혹하는 자들인데 끝을 막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막 잃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탈하게 만드는 사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미혹하게 하는 자들, 유혹한다, 이탈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혹하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쾌락의 길로 인도를 하고 환락의 길로 인도를 하고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 당시에 가장 큰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그 이단이 누구였냐면 영지주였습니다. 육은 아무렇지도 않다, 영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거짓된 교리를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거짓된 교리를 주입시켜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이들이 신앙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들의 교리를 그들 마음속에 심어 넣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심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거. 근데 참 이들 영지주의, 그때 이단들도 특이점이 있었어요. 어떤 특이점이 있었냐면
그들도 불신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꼭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이단들이 막 열심히 냈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도 이때 당시에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꼭 좀 잘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미혹을 해서 다른 길로 이탈하게 하려고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 안에서 좀 거해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함이 중요하다. 요즘 시대에도 있죠. 교회에 문패가 있으면 꼭 더 열심히 해요. 이상하게. 그냥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문패 있는 사람들의 더 초인종을 누르고요. 그들에게는 꼭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요. 그들은 너희들이 믿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갈라놓으려고 하고 이탈하게 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이탈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따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와 사망이 따라오게 되고 결국 우리들에게도 있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미혹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10명의 말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은 미혹하게 돼서 원망의 말을 합니다. 원망의 말을 한 이후로 그들은 또 어떻게 되냐? 모세를 돌로 치기까지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1세대의 백성들을 그 10명의 말에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미혹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1세대들은 그 말에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죽었냐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의 길로 이끌어 가느냐? 결국은 파탄의 길로 이끌어가고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함께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혹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은 인간들을 자꾸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멀리하려고, 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방해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일에 예배함을 이렇게 방해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약점을 계속적으로 파고들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하고 교회를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족하고 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 또한 우리 마귀의 영들 미혹하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 해야만이 이길 수 있고 미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이라 말을 합니다. 양은 그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양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 안에 거하여야 보호를 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함께 해야만이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 해야 돼. 거해야 돼. 거해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혹해하는 반응 중에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성격이 매우 날카로워지고 있다면 내가 좀 미혹하게 누가 나를 미혹하는구나, 나를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좀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막 찾아와요. 그러면 누가 나를 미혹하게 하는구나. 또 하나는요,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싫어서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나를 누군가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앙이 위태롭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고 말씀 보기가 싫고 기도하기가 싫고 정작 그냥 예수님도 싫어지는 거, 하나님도 싫어져요. 하나님도 배반합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위태롭게 되어지고 있고 누군가 나를 미혹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윗 여사라고 있었습니다. 하윗 여사라는 그분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봉변을 좀 당합니다. 봉변을 당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병상에 지내게 되었어요. 그 하인 여사가 너무 언제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도 열심히 했지만 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친절한 마음과 은혜를 베풀고자 했는데, 나는 정말로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원수로 갚은 그 남자가 나에게, 그 여사에게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위태로워지는 거야. 신앙에도 너무 싫어지는 거야. 내가 왜 복음을 전했지? 내가 왜 교회를 했지? 그래서 하인 여사는 미혹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고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하니 이거 내가 이거 무슨 짓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하인 여사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맞는 자를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 것이 하인 여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좀 알죠.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희생적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상 그 희생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하면요, 곤혹스럽습니다. 말로는 내가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당해보면요, 그 사람 미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 하인 여사처럼 죽이고 싶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당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 여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냐면 막 비관해지는 거예요.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리고 성격이 매우 날카로워집니다. 누가 건들면은 어떻게 할 것 같은. 근데 어느 날 하찮은 이렇게 봄날에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무슨 어떤 흥얼흥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청소하는 어떤 흑인 여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찬송을 막 흥얼흥얼 거린답니다. 어떤 찬양인지는 모르겠어요. 빗자루를 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카로운 이 하인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청소부 주제에 내가 여기 옆에 누워 있는데 뭐가 그리 좋다고 노래로 흥얼거리냐? 너가 내 사정을 아냐? 왜 옆에서 자꾸 흥얼거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역정을 냈습니다. 근데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웃으면서, 나에게 닥친 형편도 어렵고 처지도 있지만 찬송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렇게 흥얼흥얼거립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환경이 어렵던, 내가 환경 처지가 어렵던 나는 즐거울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렇게 흥얼흥얼거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하인 여사는 막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확 받는 거예요.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날에 대한 부끄러움을 막 억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깊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찬양의 시를 했어요. 그 찬송의 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부르는 찬양이고요, 저도 잘 부르는 찬양인데 그게 바로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누가 지었냐면 그 하인 여사가 지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인 여사 투병 생활이 이제는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생활로 인하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적인 고통도 제거되고 가해제에 대한 그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증오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평지가 아니라 굴곡일 때가 있습니다. 항상 평지만 있을 수 없습니다. 높이 낮은도 있고요, 심하고 때로는 천길 만길 같기도 하고 가시밭길 같기도 하고요, 낭떠러지 같은 곳을 지날 수도 있고요, 험한 산속의 험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길이 끊기고 인간관계가 참 꼬이고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기죽거나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인생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하는 자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더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 정말 주 안에 있는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근심할 일들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이해할 수도 없는 나에게 오지 않고 싶은 그런 환경들, 도무지 알 수 없는 내 마음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어놓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어놓고 누구를 찬송하면서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미혹해 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순간이 어디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일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주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4절 시작.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면, 굳게 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녹아내려지고 내 삶 속에서 막 흘러내려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복음이 흘러나가고 있다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길이구나, 하나님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처음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오늘 매주일 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나 복음 들으러 간다. 나 오직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 나는 예수 안에 거하러 간다.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며 간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또한 흥분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함부로 만족했던 그 마음,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괜찮아요. 포도 열매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그냥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처음 들었던 그 음성, 처음 느꼈던 그 주님의 마음, 나에게 진리로 다가온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처음 들었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의롭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주님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주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께서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는 것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신다,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시는 그대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 그분이 하고 싶으신 대로 내가 그를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자꾸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나도 그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그가 가자고 하는 대로 나도 가고, 그가 말씀하는 대로를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따르지 말고 정말 가르치는 걸 따라라. 그래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죠. 그러나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나와 함께 친밀하게 움직여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사는 자가 바로 주 안에서 거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거하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거한다면 어떤 복을 받는가? 아까 우리 미혹해 되지 않는 복도 방해 받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도 없고요,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없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진실로 원래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었거든요. 우리 사망이 없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속에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실 때 강림하여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솔직히 죄인입니다. 의인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을 하십니다.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죄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냐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가 지금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로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게 하겠다. 담대함. 여러분들 이 담대함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하심을 받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시작.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도 보겠고요. 모든 사람이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움 없지 않게 하고 우리를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광경 속에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고요. 미련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결국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잔치에 참여하고 신랑을 맞이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 밖에서 슬피 우며 후회를 했습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는 자는 막 기쁨 가운데 거하겠죠. 막 들리고 있으니까 이 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 속에서도 뭐 우리 교회는 다 들림 받아야 되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10,000명 있는 교회야. 뭐 어떤 교회는 들림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들림 받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가곡을 막 하다가 성가곡을 하는 중에 어떤 분들은 성가를 하면서 하나님 찬양을 막 하면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고 있지만 못 올라가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들만 다 올라가고 제가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들림을 받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얻어 기쁨 가운데 있는 거고 이 땅 가운데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천둥 번개가 잘 안 치더라고요. 근데 요즘 천둥 번개만 쳐도 좀 솔직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뭐 죄를 져서가 아니고요. 그냥 막 번개가 막 옆에 치고 뭐 하면은 이렇게 나무에 맞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게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웅장함과 호의와 커다란 나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올 건데 만약에 내가 들림을 받지 않고 들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들이 막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신랑인데 어찌 기쁨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우리가 어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죠.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거하는 자가 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려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버리움 당하지 않는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도 우리는 버리움을 당하지 않고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버리움 당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저 땅 가운데 그 천국에 갈 때도 우리가 담대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근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버리운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은 또한 기도 응답을 너희들은 받게 하겠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참 기쁨 있기를 원하신다면, 참 소망, 참 감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안에 항상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또한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언제나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짐을 좀 풀어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그 하인 여사처럼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 교회 일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은혜를 베풀려다가 나에게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잘했다 충성되고, 또한 하나님 강림하실 때에 부끄러움 없지 않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여러분들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물 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살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기도의 땅을 바라며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나의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메시지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끌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오늘 이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 꼭 주님 안에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행하기를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